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제 오늘 15장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인의 삶을 회복합시다. 네.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어서 열매를 회복하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또 두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버지께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 때에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거든요.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제 현실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동안은 예수님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 그로 인해서 미움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이 미움과 핍박이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전 경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미래에 꽃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의 깊은 목회적 돌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미움받는 것,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받는 것은 너희들이 실패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나에게 또 전도할까 봐 사람들은 사실은 예, 손소리를 치면서 그런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가 외면을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피년 목사님이 계셨던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목숨의 위험까지 받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고요. 뭐 바로 우리 북한을 봐더라도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탱크에 궤도에 깔려서 내장이 터져서 죽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는 또 이런 탄광에 끌려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기쁜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지금 예수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치관의 정면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든 너희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뭘 따르는 것이야? 말씀을 따라야 돼.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건강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세상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어려움들이, 관계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의 바다에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 좀 우리가 하면서요. 과연 나는 말씀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요.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만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치관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더 많은 이익과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 부르기 전까지는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또 제자들 일부는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그들이 소속이 인생의 소망이 또 그들이 달려가는 목표점이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와 같은 분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참 안타깝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하지만 자기와 정치적 이름이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가수 양동건. 이 친구가 회심하고 나서 정말 주님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그래서 그가 예수쟁이, 본인 스스로를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딴따라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독실한 이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어떤 기독교 단체 캠프에 참석했다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하고 있죠.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쪽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 삼기를 위한 이 사랑, 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랑은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희생적인 이 대표적인 사랑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세상은요 그 사랑이 아니죠. 세상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일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내면서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본은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마음이 참 편해. 이건 무엇입니까? 부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 아닙니까? 내가 불안할 때에
부족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 부족,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 이 자체를 의지해서 내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하고 있더니 내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건 잘못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미움은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 근본적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미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 권력,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희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너는 유별나게 튀면서 예수를 믿어? 적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듣던 말들이,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너는 왜 그러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하고 타협을 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고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하고 가치관과 똑같으니까, 일맥상통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닮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갔어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은 원래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렇죠? 예수께 속한 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오늘 20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듯이 제 아들인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이 박해할 것이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23장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인권위원장을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할 때 난리 났었죠.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이 들었을 때 그분의 가치관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나의 내 신앙의 양심으로 봤을 때 그거는 불법입니다라고 담당히 선포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인권이라는 것을 다룰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요.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아무리 자기가 따르는 당이 그런 당의 이념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당의 그 정책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먼저 정책보다 또 당의 정책보다 더 우선되는 것,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되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바르게 따르고 있고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시면서 아무도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거부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연약한 자들 찾아다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시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 일을 감당하심에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완강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5장 2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핑계댈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때는 그들이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너를 왜 믿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미워하고 더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 자리 가서 술을 안 마신다든지, 너는 왜 그런 유별나니? 내가 믿는 사람들은 다 술 마시던데? 이런 것들. 또는 아니 너는 왜 그래? 조상을 생각한다면 제사 드리는 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던데?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더 우리를 미워하고 더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세상의 마음이 세상의 미움이 이유 없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유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그분의 진리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영적인 적대감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되는데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미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거리를 둬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 이유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같이 하면 안 돼. 그렇구나.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움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이유 없이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화가 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왜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지? 그럼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미움에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있었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또 그에 속한 우리가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나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변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다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만 영접하면 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핑계댈 게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언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을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에서 어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만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정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인으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죠.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또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혼자는 나의 힘 스스로는 그 완악한 미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조력자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담대함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이 말로 그들이 설득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성령을 통해서 확 녹아나고 열릴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 정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식 다락방은 여러분 지붕 위에 작은 공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락방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우리의 다락방의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 다락방은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다락방이라는 자체가 집 건물 자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집 위에 작은 공간들 그냥 물건을 수납하거나 창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또 강력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나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우리도 잡아갈까 봐 그들이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으나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졌죠. 이 선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였느니라. 제자들이요, 그렇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하였고 동고동락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목격자고 또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았고 그분의 정체성을 알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언은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순교라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정언이라는 데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정인으로 삶을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미움받고
하는 것이 뭐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순교자들,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와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를 뿌려줬기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돌아오면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세상과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정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반드시 단절해야 하고요. 말씀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회복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인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의 가치관에서 적당히 양발을 거치면서 나는 그렇게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의의 말, 순교자의 말처럼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고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